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바벨론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부러워하는 큰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있었고, 바벨론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노마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마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세상을 자기 수중에 넣는 방법으로 황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기에 굴복을 합니다. 성경은 이 큰 바벨론, 이 노마가 바로 음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마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마가 망할 때 모두가 다 놀라게 됩니다. 17장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었는데, 이 18장은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처참함이 어떠한가, 그걸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갚으시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 땅에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17장 계시를 받은 이후로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이 천사는 마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이 천사가 누굴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몸을 대신하여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또 한 가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 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이 만든 이 어마어마한 이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에 값을 헤아릴 수 없이 가치를 인정해주는 인간의 문화유산이 앞으로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이 좋은 세상에, 이 안전한 세상에 저 무슨 불길한 얘기냐, 저건 광신도가 하는 얘기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기 큰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2절에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이라는 말이 이 공동번역이나 이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걸 그 여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새 번역에서는 도시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속도시,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 채워주려고 그 도시 안에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오늘 이 도시 문명, 오늘 이 현대 문명을 바벨론, 큰 성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무너질 예정이다가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 무너지고 나니까 정체가 다 드러났다. 기원전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이 망할 당시에 이 바벨론 성벽 두께만 해도 한 7m가, 성 높이만 한 20m가 됐고, 심지어 그 성 안에서 싸우면서 견딜 수 있는 그 식량이 20년치 식량을 비축을 해뒀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 둘레에는 강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그 성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고,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다가 온갖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우고 사치품을 비축해 두고 그러면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레스 왕에게 허무하게 당한 겁니다. 고레스 왕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왕입니다. 지금 새로운 바벨론인 노마도 지금 소아시아 교회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노마는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아직 망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아직 망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선포를 해요. 성이 무너졌다. 이건 명백한 사건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바벨론이, 이 음녀가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붉은 옷을 입고 금보석 진주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다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지면 가렸던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3절에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음행함으로 사치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우고 또 자기들도 작은 왕으로서 뭔가 자기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현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중산층 하려면 뭐 연봉은 얼마여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맞으면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갖추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주는 그 잔을 받아 먹으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취해서 살고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오늘 정치 세계나 모든 권력 세계, 심지어 이 기독교 교계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으면 결국은 그런 종이 되고 말아요. 끌고 다니는 개와 같이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그래서 뭔가 얻어먹겠다고 생각하고 그 권력에 붙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나중에는 자랑이 됩니다. 거기서 주는 입밥을 받아먹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재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상식도 통하지 않냐고 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무릎을 꿇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법이 없어요.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 주겠다. 그런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권력의 개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단도 보세요. 이단에 상식이 있습니까? 그들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편적 상식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잔을 받아먹고 함께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 4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교회도 세상에 있고 주소도 세상에 있고 몸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나오라는 말이 뭐냐? 이 세상의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 나오는 그 결단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백성들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이 받는 재앙을 함께 받고 망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롯도 소돔 모고라가 망할 때 그 성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떠나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가? 우리가 떠날 수 없어요. 여기에 모든 게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어디 저 우주로 이민 가야 됩니까?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만족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살지 말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 줄 거라고 속지 말고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라.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도 쌓여지고 선한 것도 쌓여집니다. 모든 것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취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됨을 망각하고 살았던 그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 쌓여지고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진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그곳에 살고 있으나 그것을 떠나는 삶을 살라. 저도 참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오래오래 살아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낯설기 거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쓰는 가치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이 노는 거 보면은 전혀 낯선 세계입니다. 우리는 낯선 땅에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좋아가지고 야 정말 세상 참 좋다. 이런 세상을 못 보고 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이 세상이 객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그 걸음을 우리는 걷고 있는데 이 바벨론 어디엔가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주는 단물을 빨아먹고 거기에 정신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바벨론이 망할 때 거기서 함께 불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교회도 도시에 존재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신자도 이 도시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존재해야 된다. 성경 요한계시록 어디를 보세요. 앞으로 한 달만 참으면 앞으로 1년만 참으면 앞으로 10년만 참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계시록 어디에도 그런 약속을 준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계시록을 펼쳐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성경 개정판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얼마나 교회에서 이걸 강조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자기 성경을 써서 설교하든지 가르치면 되는 거지 성경 펼쳐놓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 아닙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노마는 시한부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바벨론은 그런 일은 없다. 결국은 망할 것이다. 결국은 끝날 것이다. 아무리 노마가 대단해 보여도 여기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우리는 여기에 살지만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세상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세상 때문에 살고 싶지 않고 세상 때문에 절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걸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완 당시에 성도들은 그 고난을 받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악역을 담당하다가 악인으로 죽는 겁니다. 악역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기도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하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또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잘 못 믿도록 방해하고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다가 죽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망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그렇게 하다가 홍해 바닷가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어진 직책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걸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목사인 저도 어디 가면 목사라고 안 불러줘요. 교회 안에서만 듣는 직책입니다. 사장님, 아저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면 어디 집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끊임없이 거기로부터 나와라. 너는 끊임없이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일을 해라. 오늘 이 세상이 망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남아있을 미련을 이 세상에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자다. 오늘 내가 이 세상 떠난다면 무슨 미련이 있을까? 없어야 됩니다. 단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될 준비를 하고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것에 좋아하고 그것에 절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참추한 몰골입니까? 너희는 날마다 마음을 서럽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고 살라.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 음녀는 마지막 죽을 때가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결코 과부가 아니다. 나는 뒷배가 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다. 내 서방이 있다. 그러면서 음녀가 큰 소리를 치고 자신만만합니다. 언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결국은 망합니다. 8절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잠깐이면 그 심판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은 강한 자라고 하는 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분명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지상의 교회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몸으로 세운 곳입니다. 나 자신도 교회도 바벨론과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땅에 보냈으니까 그 뜻을 잘 감당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구원을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함께 세상과 함께 망할 때 빛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고 또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